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제와 기도 제목과 사명은 따르사심대 희년의 나팔을 준비하라. 자, 희년이라고 하는 말은 글자 그대로 기쁜 또 즐거운 희락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쁜 소식이 많다고 하는 것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즐거운 일이 많다고 하는 것은 행복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희락이 많다고 하는 것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희년 안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담겨 있고 또 하나님의 신비가 있는데요, 그 신비 중에 하나가 희년의 복음을, 희년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희년의 소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또 내년까지 이어져서 우리 영일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이 희년의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이 많이 있으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는 기쁜 소식보다도 슬픈 소식이 더 많이 들려옵니다. 희망의 소식보다는 절망의 소식이, 사랑의 소식보다는 미움의 소식이, 평화의 소식보다는 전쟁의 소식이,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이, 밝은 소식보다는 어두운 소식이, 웃을 소식보다는 울고 싶은 소식이, 회복의 소식보다는 파괴의 소식이, 용서의 소식보다는 원망의 소식이, 화해의 소식보다는 분쟁의 소식이 더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소식은 희년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자, 작년 한 6월부터 이제 내년의 표와 또 주신 사명을 위해서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다가 시상이 떠오를 때마다 희년에 대한 시를 한번 작시를 해보았습니다. 비록 졸시지만 그래도 이 시에 기도를 담았고 소망을 담았습니다. 자,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년의 나팔을 준비하라. 희년 그날의 불나팔을 종이 되어 50년 동안 기다린 자유여, 이제 노예의 사슬을 풀고 주의 품으로 돌아가라. 빼앗긴 땅이여, 이제 본래의 주인에게 돌아가리라. 사였던 빛이여, 이제 탕감의 은혜로 사라지리라. 묶였던 발이여, 이제 해방의 길로 걸어가리라. 희년의 나팔 소리 온 땅에 울려 퍼지는 날, 희년의 해라 선포하라. 모든 인류에게 자유를. 7번의 안식년이 7번, 49회를 지나 50년째 되는 그 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새로운 시작, 회복의 노래를 준비하라. 빼앗긴 자에게는 되찾음이요, 잃어버린 자에게는 회복이며, 억눌린 자에게는 해방이요, 눌린 자에게는 일으킴이라. 씨 뿌릴 수 없어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거두지 못해도 하나님이 채우시는 해. 레위기 25장의 희년의 약속은 이사야 61장의 예언이 되고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에 의해 성취되었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오신 그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포로된 자를 해방하시는 참된 희년이 이시네. 우리에게 임하실 희년, 십자가에서 탕감된 죄, 부활로 선포된 자유, 성령으로 임한 회복, 재림으로 완성될 영광, 50년마다 한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매일이 희년, 날마다 누리는 자유와 회복, 계시록 21장에 완전 영원하게 성취될 그 희년을 위해 오직 희년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임할 희년의 복음, 영일교회가 불 희년의 나팔을 준비하라. 희년 그날의 불 나팔을. 자,
박수를 받을 만한 시가 아닌 졸시인데 작년 6월부터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고 또 소망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 원래 희년이라고 하는 용례는 원래 용례는 따라서 하십니다. 요벨, 이게 히브리 말로 이게 요벨이라는 말인데요, 글자 그대로는 나팔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레위기 25장 10절에 이제 여러 가지 번역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희년이라고 그렇게 이제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요벨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페시스라는 말로 의역이 됩니다. 이때가 BC 250년인데요. 이제 세상이 헬라 제국 시대가 되고 헬라어가 세계 만국 공용어가 될 때에 성경을 모든 사람들에게 읽게 하기 위해서 이제 헬라 말로 번역하는 중에 그때 헬라의 유대 신학자 70여 명이 모여서 구약 성경을 이제 신약 성경으로 번역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요벨, 나팔이라고 하는 그 이제 문자적 의미보다는 문맥적 의미를 담아서 헬라 말로 이렇게 번역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아페시스. 자, 아페시스라는 말, 이때가 BC 250년입니다. 이 말은 자유, 해방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는 이 말을 이제 아페시스라고 번역을 하고 자유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세월이 좀 지났습니다. 세월이 한 500여 년이 지나면서 이제 세상은 라틴어가 공용어로 쓰던 시대에 헬라어 성경을 라틴어로 또 번역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라틴어 성경이 제롬의에서 번역되는데요, 이때 나온 라틴어 초판 성경이 바로 제롬 라틴어 불가타 성경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이때 이제 이 아페시스라는 말을 라틴어로 이제 유빌라에우스라고 번역하는데요, 이 말은 다시 히브리 말 요벨이라는 말을 이제 음력을 라틴어로 해서 유벨라에우스라고 그렇게 이제 음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월이 또 한 1000년 지났습니다. 세상이 또 뒤집어지고 바뀌었어요. 세상이 영어를 만국 공용어로 사용할 때, 그때 이제 라틴어 성경을 또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는 가운데 1382년입니다. 거의 한 1000년이 지난 격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영국의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이제 성직자기도 하고 신학자기도 한 이분이 이제 이 유빌라에우스를 영어로 음력한 것을 바로 주빌리라고 그렇게 번역하므로 지금도 서구 사람들은 이제 희년을 주빌리라고 그렇게 번역하고요. 주빌리라는 말 그 자체를 직역하면 기쁨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복음이 이제 이 동양으로 전파가 되면서 1823년입니다. 중국으로 복음이 들어오며 그때 영국의 로버트 모리슨 선교사님 이분이 이제 중국말로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 가운데 이 주빌리를 이제 한자로 신년이라고 그렇게 이제 의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1882년에 우리나라에 이제 복음이 성경이 한자로 한글로 번역되는 가운데 첫 번째로 이제 한글 성경으로 번역한 분이 존 로스라고 하는 영국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이제 그분이 제일 처음으로 한글 성경을 번역할 때 누가복음 쪽복음을 번역합니다. 그때의 이 희년이란 말을 한짝을 그대로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이제 음력을 해서 우리도 희년이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다양한 그 요벨이라는 그 이제 말을 아페시스라든가 또 주빌리 또 희년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을 시도한 것은 그것은 바로 희년이 뜻하는 요벨 한 단어로만 표현하기에 이게 영적 함의가 너무 많아서 그렇게 해서 이제 문맥에 맞게 다양하게 번역했는데요. 자, 그래서 이 성경에 희년이라는 말을 이제 나름대로 정리를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데요. 자, 50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해방과 자유, 회복, 그리고 재림,
그리고 새 출발이라고 하는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자, 성경이 희년에 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을까요? 예, 많습니다. 예, 그런데 작년 6월부터 이제 희년의 말씀이 얼마나 많을까? 그동안 성경을 여러 번 때로는 정독하기도 하고 통독하기도 했는데요. 희년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성경을 제가 새롭게 지난 6월부터 정독을 했습니다. 내년에 희년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또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희년이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새롭게 정독을 했는데요. 자, 생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성경은 총 몇 권으로 되어 있나요? 네, 66권 되어 있죠. 구약은 몇 권? 3구. 신약은 몇 권? 27. 더하면 66권이로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성경을 이제 분류할 때 성경을 읽는 독자들을 위해서 성경을 문학적 장르로 분류를 했는데요. 그래서 구약의 39권을 그냥 쭉 하기보다는 어려우니까 우선 첫 번째로 모세오경, 율법서 5권으로 먼저 분류하고요. 그 다음에는 역사서 12권으로 분류하고요. 그 다음에 시가서 5권으로 분류하고 그 다음에 대예언서 5권, 소예언서 12권 이렇게 해서 총 구약에 39권이 있는데요. 자, 화면 좀 올려주세요. 자, 제가 그래서 이제 창세기부터 창출 레위신이 이제 모세오경이죠. 희년의 관점에서 말씀을 찾아보니까 의외로 많아요. 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이제 희년에 관한 말씀과 자, 이 이제 율법서 5권 그 다음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역사서 12권 있습니다. 역사서의 모든 권마다 다 희년에 관한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역사서 12권 다음에 뭐가 있죠? 시가서 5권이 있는데요. 이 시가서 안에도 다 희년에 관한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언서가 총 몇 권이라 그랬죠? 17권이 있습니다. 대예언서 5권, 소예언서 12권인데요. 이 17권에 다 희년에 관한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신약은 어떠할까요? 신약도 장르별로 나누면 우리가 잘 아는 사복음서가 4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서가 사도행전 1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신서가 21권이 있고 그 다음에 예언서가 계시록이 1권 있는데요. 그래서 총 27권이죠. 자, 사복음서 안에 다 희년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서신서 21권 모든 권마다 다 희년에 관한 말씀이 있더군요. 그리고 계시록에도 계시록 희년의 거의 완성 끝판인데요. 거기에도 희년의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의 모든 권마다 66권 모든 안에다 희년의 말씀이 의외로 많이 들어가 있는 걸 알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앞으로 이제 올해와 내년에 우리가 주제 말씀을 매월 첫 번째에 이 희년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안에 감추어져 있던 희년의 신비와 복음을 우리가 하나씩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선 요벨이라는 단어를 이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50년째 부는 나팔, 희년, 자유, 회복, 사랑, 복음, 용서, 새 출발과 귀회, 왕의 강림, 재림. 어쨌든 성경의 희년이 문맥적으로 담고 있는 뜻이 너무나 영적으로 함의가 많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감춰두었던 그 은혜를 함께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표어는 다 같이 합독합니다. 희년의 나팔을 준비하라. 자, 레위기 25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목표는 다음 4가지로 정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또 사명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자유와 회복의 나팔을 준비하라. 복음과 선교의 나팔을 준비하라. 사랑과 자비의 나팔을 준비하라. 재림의 나팔을 준비하라. 자, 50년을 위해서 이제 올해가 49년째죠. 우리 영일교회가 창립된 지 내년에 50년이 됩니다. 자, 그날에 하나님께 올려드릴 기념사업 크게 3가지입니다. 자, 해외에 개척교회를 2곳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로 하고요. 그리고 영일교회가 오래되다 보니까 여러 건물과 시설들이 좀 낙후되고 리모델링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저에게 오고 가고 지나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여기가 필요하고 저기가 필요하고 요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저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이제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50년째 해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교제하기 좋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좋도록 이렇게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국내 선교를 하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제 찬양입니다. 자, 이제 올 희년을 위하여 올해와 내년에 이제 주제 찬양 두 곡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180장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 희년의 그 복음 안에 담겨 있어서 이 찬송가도 이제 우리의 주제 찬송이 될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곡은 희년을 향한 우리 행진이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자, 이 곡을 작곡, 작시한 분은 유형선 작곡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연락을 해서 이 곡을 우리 교회에서 희년의 찬양으로 좀 써도 좋을지 제가 해량을 구했는데요. 감사하게도 허락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곡을 놓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좀 뭔가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가사를 좀 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곡가에게 연락을 해서 이 가사를 조금 개사해서 좀 써도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것도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그렇게 해서 개사를 해서 이제 우리가 사용하도록 하는데요. 초입 부분하고 마지막 후렴 부분을 제가 가사를 좀 개사를 했습니다. 자, 한번 우리 한번 불러보실래요? 자. 주님이 말씀하셨던 희년의 나팔 소리로 사랑이 햇빛처럼 하나님 주신 생명 보듬어 희년을 향해 함께 가는 길 주의 약속 굳게 믿으며 일곱 번씩 일곱 배 걸어올 때 약속을 굳게 믿으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희년에 관한 말씀을 쭉 연구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희년에는 많은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자, 앞으로 풀어나가도록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 희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희년에 복된 소식이 임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믿지 않으면 또 그냥 지나가는 그런 소리가 되겠지만, 그래서 희년의 약속을 먼저 첫 번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희년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 희년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희년의 축복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고대에 희년과 비슷한 여러 법들이 있더군요. 그래서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수메르, 바빌론 포함해서요, 미샤룸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왕들이 연초에 경제적으로 이제 빚이 있는 사람을 탕감해주는 법입니다. 자, 안드라룸이라는 법도 있더군요. 자, 부채로 노예가 되었을 때, 그래서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함브라비 법전에는 빚으로 노예가 된 이들을 자유하게 하는 법이 있고요. 암미 사두카의 칙령에는 새로운 왕이 즉위하면 세금을 면제해주고 노예를 풀어주는 법이 있습니다. 자, 고대 이집트에도 헤프 법령이 있는데요. 파라오 왕이 특정 신전이나 도시에 내리는 면세 칙령으로 또 억울한 자를 풀어주는 조치가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고대 로마 제국에서도 노바의 타블리에라고 하는 법이 있더군요. 로마의 황제가 빚진 자들에게 부채를
탕감해 주는 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고대 법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왕의 통치 행위로서 철저하게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법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의 사면법과 비슷한 법들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신 희년의 법은 고대의 이런 법들과 유사한 요소들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법입니다. 그리고 이 본질적인 것을 알게 되면 성경의 희년의 이 법은 인류의 역사상 그 어떤 법에도 찾을 수도 없는 아주 독특하면서도 놀라운 법들임을 알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희년의 법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참 자유가 있고 용서도 있고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도 있고 무엇보다도 복음도 있고 그리고 영생도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매월 첫 번째 주마다 희년에 관한 담겨있는 복음과 신비를 이제 하나씩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고대에서는 이런 이제 고대의 법들은 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제 나라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왕의 제도였다면, 성경에서 말씀 희년의 복은 철저하게 누구에게 맞춰져 있냐면 바로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이 희년의 법이 이루어지게 하시는데요, 저는 올 한 해에 우리 영일교회와 여러 성도님들에게 개인과 가정에 희년의 복이 많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사실 인류가 이 희년의 법을 믿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받아들인다면 이 희년의 이 복이 임하겠지만, 인류는 사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희년의 법을 믿는 성도들에게 희년의 신비가 임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희년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제 기도하시고 이 희년의 소식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연초에 제가 목양실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는데요, 어느 연세 드신 군사님이 제게 전화를 왔습니다. 손주가 연대 의대에 합격군에 들어가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비록 목소리지만 그 목소리를 통해서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제게 전율될 정도로 느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함께 축하하고 축복하고 축복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연초에 어느 분이 잠깐 저로 지나가시면서 머쓱지 않게, 그래서 잠깐 인사를 하시면서 목사님 제 기회에 잠깐 되시고, 딸아이가 미국에 박사과정으로 유학 갔는데 이번에 첫 학기에 그 어려운 공부에 올 A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 말을 듣고 축하하고 축복을 했지만, 이거는 단순하게 어느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연초에 이렇게 좋은 소식을 많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희년의 복음을 믿고 또 이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복음을 선포하고 순종할 때 올 한 해 우리 영일교회에게 이런 복된 소식이 많이 울려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희년의 복음은요, 이거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저는 우리 영일교회와 여러 성도들 가운데 아름다운 소식을 매주마다 가슴 가득 안고 오셔서 이번 주에는 어떤 분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소식을 보고하시고 또 다음 주에는 또 어떤 분이 또 다른 소식을 가득 안고 오셔서 보고하시고 또 그 다음 주는 또 다른 분이 가지고 오셔서 52주 동안에 모든 성도들이 골고루 나누어서 때가 되올 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희년의 복된 소식을 많이 올려드리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